오늘은 아가서 4장 1절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길리앗산에 누운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다는 말씀, 오늘 그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아가서 4장을 생각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성결에 도달한 사람, 이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이렇게 하잖아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강조하는 건데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성결, 예수 성결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제 물로 이제 그 때를 벗겨내든지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몸에 청결을 주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전에는 이제 그 마귀 귀신이 그 몸을 사용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그 몸을 줄로 연결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그 몸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악성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가 완전히 그 모든 몸을 주장하셔갖고 온몸을 완전히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는 인간의 악성, 악의, 악심, 악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악에서 완전히 떠난 거죠.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사용한다는 말은 아까페가 그 몸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전함이 예수 안에 있죠. 그 예수의 순전함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인데 그 순전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흰색이 된 거죠. 흰색이란 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는 흰색이 돼요. 하얗게 가열되죠. 그래서 가장 순결한 상태, 이제 예수의 순전함으로 그렇게 이제 달궈지는 거거든요. 예수의 순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청결한 마음, 착한 양심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그 하나님 형상의 인간의 이제 그 육체적 양심이 돼갖고 그를 양심적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항상 거울이 되어줬죠. 그런데 이제 선악과 따먹고 그것이 이제 파괴됐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주거든요.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이 그 사람에게 이제 착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들어진 양심으로 살았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그의 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의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착한 양심이라고 하거든요. 그 양심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순전하다 그런 거예요. 순전하다. 예수의 순전함이 그 사람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거죠. 예수는 또 정직하잖아요. 정직하다는 말의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는 피조물, 예수님은 하나님, 이렇게 항상 예수 앞에 서서 그 주물집게 대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 찬송하는 것은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찬송이 쏟아져 나온다. 결코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정직하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 정직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의 몸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게 된다. 완전하게 나오게 된다. 나오는 그 질량이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부린 군대처럼 어미한데 그런 그 질량이 이제 10배, 100배, 1000배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완전히 쏟아져 나오는 상태. 그게 이제 정직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면은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 찬송 부르다 받을 수도 있고 예배드리다 받을 수도 있고 감사 찬송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는데 그걸로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갖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으로 이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된 거죠. 예수 성결에 도달한 사람들.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을 통제해서 예수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이제 사역의 그 의미를 두거든요. 큰 목회를 하는 사람들 또는 엄청난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을 이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려고 드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예수가 통제하니까 예수의 기능 은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속에다가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을 꼭 대입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큰 사역을 해도 아까페가 없이 사역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페에게 통제받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사역이 기능 은사 사역이 이제 아까페에게 사로잡혀 사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서 예수 성결에 도달해서 사역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 자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들은 악에서 떠나죠.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다시는 그 사람의 그 머릿속에 있는 지능, 지혜, 지식이 그 몸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육의 지능,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 이런 거, 재능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그 사람의 성질이 그 몸을 사용할 수 없어요. 다시는 그 사람의 육적인 사랑이 그 몸을 사용할 수 없어요. 다시는 그 사람의 욕심이 그 몸을 사용할 수 없어요. 다시는 이제 그 사람이 그 몸을 가지고 자기 성취 욕구나 구현 욕구를 위해서 가면 안 되죠. 근데 성취 욕구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내서 난 이런 거 해낼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자기 발견하는 걸 자기 성취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구현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봐. 나는 이런 것도 해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자기 구현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자기 실현이나 자기 구현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재능의 통제를 받는데 하게 달궈지는 거, 또 예수의 그 사랑으로 완전히 달궈지는 거예요. 육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잖아요. 특히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이 자기 사랑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제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강한 거예요. 그 자기 사랑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 완전히 죽여버리도록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오직 아까페 사랑이 그 몸을 사용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성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 성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깔, 그 성깔이 있는데 그 성깔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마인드할 수 없고 완전히 예수가 통제를 해서 예수의 성깔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질, 예수의 마인드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길들여졌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의 욕심을 다 억제해버려요. 육체의 속이죠. 다 억제해버리고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게 하셔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 다른 말로는 또 악에서 떠난 거예요. 완전히 떠난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 실현 욕구가 다 억제돼서 예수 실현으로 바뀌죠. 예수가 자기를 통해서 일하는 걸 자기가 발견하고 감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 나라랑 함께 가서 이제 일하자 그럴 때 이제 예수와 다니는 거거든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할 때 흰옷을 입었다는 걸 발견하면 예수 실현이죠.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그 사람의 옷이 된 거니까 예수에게 하게 달궈진 거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 예수 구현입니다. 이렇게 한순간도 한치도 어긋남 없이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4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교회 생활하는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예수 성결에 도달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이 어떤 자들인가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면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은사가 나타난다. 남보다 지혜가 많다. 지식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하고 통한다. 하나님하고 뭔가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예수 성결로 가는 과정의 사람들일 뿐이지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수준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좀 곤란하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수준으로 말씀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액면 그대로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에 있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예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곳곳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름대로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곡식을 위에서 농사 짓듯이 예수님도 그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파헤쳐보려는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귀 욕심이죠. 마귀가 택한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하려고 그 고급 정보, 비밀을 파헤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 예수 성결에 도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 성결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내 사랑하다고 생각했고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도 생각했고요. 너울 속에 내 눈은 비둘기 같다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길리앗산 기슭에 물이 염소같구나, 이 머리털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 주변에 그 밭 닦았다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은 밭 닦았다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다 이제 함축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다는 말은 예수로부터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사로잡혀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해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졌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진 사람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또 성령에 이끌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산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땅에서 구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들을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길리앗산이라고 하는 건요. 길리앗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산 이름 속에 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관악산, 설악산. 이 악 들어간 산은 험한 바위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길리앗산 자체가 아주 그 바위가 가득한 지역이에요. 바위가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든 그런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 염소떼들이 누워 있다고요. 길리앗산 기슭에 이제 우리 염소가 누워 있는 그 모습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예수 성결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런 머리털로 비유를 했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무리 염소라는 말은 염소는 이제 식성이 강하다라는 말로 쓰죠. 식성이 강하다. 그리고 번식력이 강하다. 대개 염소는 음력이 강하죠. 그리고 이게 성적인 힘이 강하죠. 그리고 또 그 식욕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또 성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세상적 비유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 인간의 기본적인 뭐 성욕, 식욕이 강한 그 수의 무리라고 했죠.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무리로 썼어요. 그거는 이제 무한하다라는 말을 이제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합이죠. 염소의 합, 무리가 하나의 합이죠. 합인데 그러니까 식욕의 합 그리고 그 다음에 성욕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이제 그 무리가 번식하고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식욕과 성욕으로 그 무리가 번성해 나가서 그 염소를 치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길리앗산 기슭에서 그 무리 염소 갖고 할 때는요. 거기서 무한히 그들의 식욕을 충족시켜주는 양식이 나오고 거기서 짝짓기를 해서 무한히 번성해 간다는 의미예요. 어디에서? 길리앗산 기슭에서. 그러니까 길리앗산 기슭이라는 말은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와 결합을 해서 예수의 통제 양식을 먹고 예수와 짝짓기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무한히 예수로부터 그 생산을 하는 거죠. 번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생각하면 이제 그 염소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식성 그러니까 소화력이죠. 소화력. 어마어마한 소화력이 염소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예수와 그 합체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는 능력이 거기가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리앗산 기슭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양식은 통제 양식이죠. 통제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와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되면 될수록 행동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더욱 능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예, 처음에는 30배였다가 예수에게 양식을, 통제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능해질수록 예수와 결합하니까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런 무리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무리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를 누리는 자들인데요. 이제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머리털은 머리를 보호하는 거고, 여자의 머리털은 예수를 머리를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 머리는 그 아름답게 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머리를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수 성결로 완전히 이제 그 길들여진 사람들은 예수만 나온다고요. 그러면 예수는 나오는데 그게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참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서 가지가 거기서 오는 찌맥을 먹고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뿌리를 내려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양식을 얻는 것도 예수가 진액을 줘야 먹는 거고, 그리고 예수와 한 몸 되는 것도 그 한 몸의 확산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일시적인 연합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죠. 예, 헵시바 뿔라 우리가 생각했죠. 예, 광활한 땅을 생각했죠.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 성장하도록 연합해 가는 것을 말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식욕과 성욕이 왕성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새끼들이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염소 치는 사람들이 그걸로 수입을 얻는 거니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염소 젖이 나오죠. 예, 젖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털도 나오죠. 예, 털도 나오죠. 젖도 나오죠. 그리고 새끼도 나오죠. 이렇게 그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고죠. 어떻게 해서 그 길리앗산에서 나는 그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뜯어먹고 나니까 이제 더욱 이제 생명력이 넘치니까 이제 그 짝짓기 하죠. 이것처럼 예수와 더 날이 갈수록 더 강한 갈망으로 연합하고, 또 연합한 만큼 통제받고 통제받은 만큼 연합하고, 이래갖고 이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되는 공간을 의미하죠. 그게 오늘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예수와 하나가 되는 공간, 그러니까 예수 안이라고 그러죠. 예수 안.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성결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그걸로 우리가 초대받도록 다 되어 있어요. 모든 신자는 그걸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다름질해 갈 수 있는 그런 갈급함과 갈망도 예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찬송의 옷을 입으면 성령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요. 하나는 예수께 감사하게 하죠. 감사 끝에 찬양이 나오게 하고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가치를 알게 하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줍니다. 그러면 예수한테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고품과 예수 통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 그 갈증에 시달리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무리 염소의 식욕, 성욕을 갖게 되는 거죠. 무리 염소의 합, 그들이 갖고 있는 식욕의 합, 그들이 갖고 있는 성욕의 합, 그걸 통제로 해서, 이건 비우니까요. 예수를 끊임없이 자기 몸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통제를 받아들여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가는 사람들,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해서요 완성된 게 아니죠. 우리는 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그 무한함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수준을 넘어섰겠죠. 여기까지다. 헵시바 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겠죠. 기준이. 그 선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으로 구분을 해야겠죠. 이쪽은 아직 이제 그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로 인간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영역이고, 예수 성결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끌려간 사람들, 이끌려가도록 기도한 사람이고 응답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예수 성결을 받기 시작해서부터 그 안으로 예수 성결이 무한하게 펼쳐 있거든요. 광활한 땅이에요. 참으로 광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천국 갔다 와가지고 그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왔겠죠.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걸 보고 왔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실체성을 보고 왔을 거예요. 자기들이 바울이 상상 밖의 사람들이 있다 그죠.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짝짓기, 그리고 그게 다른 말로는 또 식욕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만큼의 짝짓기예요. 짝짓기한 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걸 보고 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 수준이 거기서 이제 비교가 됐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나는 내 남은 삶은 이제 세상 것을 다 내게 이익되는 걸 해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각성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에요.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구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이제 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는 거는 이게 이 하나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태초의 궁일이라고 그래요. 태초의 궁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지 않으면 기도 힘을 얻을 수 없고 기도 힘을 얻지 못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인간이 스스로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이제 어떤 자에게 주느냐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성령의 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죽은 감사죠. 한 번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넘치게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기도가 터집니다. 그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가치를 깨우칩니다. 예수의 가치, 예수의 통제의 가치를 깨우치고 나면 각성이 돼갖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게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이 돼갖고 어마어마하게 갈급하고 어마어마하게 갈망합니다. 그거를 영적인 상사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거 구할 때는 갈급하면 줘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이제 정면으로 오지 않아도 옆에서 와도 갈급이 생기거든요. 그 갈급으로 기도해도 다 주는데요. 우리가 예수와 짝이 되는 건 정면에서 받아야 돼요. 정면에서 받으면 정말 상사병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완전히 이끌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상사병 걸려갖고 기도합니다. 예수 구품, 예수에 대한 구품이에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하는 구품이고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주는 구품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양식을 바로 길리앗은 기슭에 그 있는 무리 염소들이 뜯어먹는 풀로 의미하시면 되고요. 짝짓기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통제만 받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되면 될수록 예수의 통제가 들어오고 통제가 들어오면 들을수록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와 한 몸 하나로 움직이는 거룩한 지체로 드려지게 하는 힘. 그 힘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 양식,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양식입니다. 그 통제를 받은 만큼 생명이 넘쳐나서 예수에게도 짝짓기가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 경쟁. 무한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한 경쟁으로 다름질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으니까 이제 그게 다 이제 일상이죠. 그 사람들의 일상은 그저 무한 경쟁인데 이 경쟁은 상대를 적으로 알고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쟁은 아카페 경쟁이라고 그래요. 세상 경쟁하고 달라요. 그거는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가 1등 가게 밀어주고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달려가는 거죠. 머리털이 예수님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그 머리가 합심해서 머리를 보호하고 합심해서 머리를 빛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로 하나가 돼서 이제 나타난 결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로 하나가 되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이제 아카페로 사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돼요. 하나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요. 그 머리털은 뭐 수천 가닥, 수만 가닥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머리털이라는 성질이죠. 하나의 인물을 가지고 있죠. 머리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받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길리앗산 기슭의 무리 염소 같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모여서 그들이 다 예수 성결로 하나예요. 본질이 하나가 됐어요. 아카페로 사는데 하나가 됐어요. 거기서는 육신의 정욕을 구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암흑의 정욕을 구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다 무시해버리죠. 바울 사도처럼 자기들에게 육적으로 이익되는 걸 다 해로 여겨요. 육적으로 이익된 것이 있으면 악에서 떠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해로 여겨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다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00명이 뭉쳐있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하죠. 그 300명 분위기 속에는 이 헛된 영광,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이야, 내가 교회가 지금 몇 명인 줄 알아? 10만 명이야. 너는 골목교회 목사잖아. 지하든 2층이든 많으면 30명. 나는 그래도 말이야 큰 교회 당장 목사야. 이런 헛된 영광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머리만 보호하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까 배로 서로 사랑하는 무리들이 2사람 이상이죠. 그런데 거긴 길리앗산 기슭의 무리 염소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 무리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 숫자니까요. 예, 하나님만이 아는 숫자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말로 표명을 했는데 꼭 14만 4천이라는 말로 나는 생각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는 숫자다. 그러니까 숫자 갖고 잘못 계산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제 그냥 14만 4천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무리라고 했으니까 무한 숫자도 무리죠. 그렇죠? 무한 숫자.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하나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디 지역에 있든지 앞머리에 있으면 앞머리, 뒷머리, 중앙이면 중앙. 그렇게 머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오직 진리를 보호하는 거죠. 진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호하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를 보호하는 거죠.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복음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사수하는 자들이죠. 사수하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그 제자 야고보도 이제 참수당했죠. 목이 떨어져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와 같이 머리가 떨어지면 머리털도 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같이 죽고 사는 그 공동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은 머리는 예수님이 절대로 머리털이 빠지지 않게 하셔요. 가룟 유다 외에는 버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에게 온 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가 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육신의 정욕을 구하지 않아요. 서로 사람이 모이면 서로가 이제 영업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친해갖고 돈도 빌리고 또 그 돈을 통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제 얽히고 설키고 살잖아요. 큰 교회가 그렇게들 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1000명의 이제 교인들을 이제 사귀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경조사를 그냥 가서 이제 3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결혼식에 가서. 그런데 10년 동안 해서 봐요. 그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 간판을 단 공동체죠. 그 공동체를 그렇게 자기들의 삶의 기반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직 헵시바블라로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들이고 거기서 이제 성령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그리고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헵시바블라의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일단 예수 성결의 땅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차원은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진리를 지키는 거죠. 진리 지키려면 3가지를 이제 간파를 해야 돼요. 다른 예수를 간파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간파해서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영을 간파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진리만 지키는데 능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능한 자들이고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시죠. 예수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구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다른 예수를 간파해서 내쫓아버리고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러죠. 다른 예수 내쫓아버리고 다른 영 내쫓아버리고 다른 복음을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뱀이 관계로 이와를 이제 더럽혔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나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정과 욕심과 욕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니까 그 정과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력하는 사람들이고 매일 그 양식을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예수 통제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과 욕심과 욕체를 날마다 죽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날마다 죽이는 사람들의 수의 합 무한수인데요. 무리염소라고 있어요. 무리라고 하는 말은 무한수라는 인간의 머리로 셀 수 없는 숫자예요. 그 숫자들이 예수 안에서 뭉쳐서 예수의 진리를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수를 간파해서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 앞에 끊임없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이라는 걸 얘기해 줄게. 본.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참 복음이고 참 예수고 참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예수한테서 성령이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이 3가지가 완벽해요. 그죠? 나머지는 다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300명 속에 또는 그 300명이라는 건 가상의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14만 4천 속에 하면 또 이상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하도 14만 4천 갖고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그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예수가 다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예수 성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속에 뻔히 들어있어요. 예수가 뻔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딱 뻔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나면 그 뻔이 벌써 딱 간파를 해요. 그래서 간파해서 저거는 다른 예수다. 저건 다른 복음이다. 어떤 설교를 듣든지 저건 다른 복음이다. 저거는 다른 영이다. 이거 탁 하고 간파해서 밀어내는 힘을 갖죠. 예. 그러니까 보통 힘이 아니라 무리가 밀어내는 힘이에요. 무리가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힘을 무리 염소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겠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을 예수 성결 국가로 이끌어 가려면 한국 교회를 이런 그 세력이 나와야 돼요. 무리 염소 같이 예수의 성결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탁 하고 이제 체크를 해서 밀어내는 힘을 가진 거죠. 그 힘을 가진 자들의 총합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주류가 돼야 돼요. 주류가 돼갖고, 그동안 이제 그 초대교회 성령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유사 기독교가 성행했죠. 한국도 지금 유사 기독교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혼합돼 있죠. 그러니까 김일성 교와 그리고 기독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 종교라는 거는 예수의 기름 부음을 저버리는 건데요. 그 WCC하고 그다음에 WEA인데요. 이 WCC하고 WEA가 김일성 종교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음료 교회거든요. 그 음료 교회가 한국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몰아내는 힘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절실한데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종교하고 WCC, WEA가 하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기독교가 정치 참여를 해서 나라를 바꿔놓자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들 시기로 이제 성령의 나타남을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의 나타남이 있고 성품의 나타남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성품의 나타남을 이제 덮어버려 놓고 이제 은사의 나타남만 이제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독교 근본주의로 흐르게 돼요. 인본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본주의로는 저 김일성 종교하고 WCC, W하고 결합된 이 어둠의 주류를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한테 뿌리를 내려서 예수 성결을 힘입은 거룩한 우리들 그들이 합쳐서 이제 예수 앞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통제를 내려주시고 그만큼 예수가 그들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같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간파, 격파, 분쇄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예수부터 받아서 누리면 그거는 이제 기사와 이적으로도 하나님 도와주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까페 사랑이 무진장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건 다 배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일성 종교와 연합한 WCC, WEA는 뒤에 다 마귀가 있죠. 마귀가 있고요. 기독교 근본주의도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력들을 이기려면 예수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돼요. 그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뼘 우리 밥인데 우리가 이제 합심하지 않으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은혜 그러니까 예수 성결로 하나가 된 사람끼리 합이 필요해요.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죠. 그렇게 해갖고 우리 속에서 이제 그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또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막 물밀듯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말씀을 이제 밝히는 그 강력한 조명력에 의해서 야 예수가 저런 분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은 아까페 통제, 인간 속에 아까페 통제를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선의 아름다움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거구나. 천국 사람이구나. 참 사람들이 천사 같구나. 이렇게 성품의 변화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거죠.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머리털의 사명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털은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 진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호한다는 거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완전히 간파해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머리털이 이제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잖아요. 아름답게 단장하잖아요. 여자들은 파마도 하고 거기다 뭐 각종 여러 가지 장식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예수 꽃단장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다 감동을 받아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죠.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입니다. 그 조명력이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항착, 그러니까 그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라고 그래요. 그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의 무리가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가를 이제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성결이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성결케 해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사람끼리 합해요. 그 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가 뭐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건 이제 인간 세상에서 교단에서 받은 목사, 교회에서 받은 그 권사직 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면 그게 없어요. 예수께서 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아카페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뭐 사도도 세우시고 선지자, 뭐 목사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그 재정립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아카페로 하나가 된 거룩한 무리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강조를 했는가. 하나님 말씀 좀 생각해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매함이로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완전히 간파해서 몰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무리 염소가 해야 할 일, 머리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된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제 애롭게 혼자 사역하는데 주력하지 말고 또 구해가지고 그 이제 그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해야 합니다. 결합을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중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 내노니. 이런 분들이 다 속에 하나님 열심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열심으로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 성결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아카페 통치를 받는 사람끼리 하나죠. 하나가 돼서 열심을 내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중매하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결합하는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혼합하는 게 아니고요. 김일성교, WCC, W 이런 걸로 혼합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싹 몰아내버리고 오직 예수와만 하나가 되게 하는 정결한 처녀로 유지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것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람은 한 방에 훅 가요. 그래갖고 이왕에 버림업하고 이왕에 이제 뭐 그냥 또 성경에 짐짓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순간도 한눈 팔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주장해 주시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성결 안으로 들어가고 헵시바 블레의 땅으로 들어가되 그 경계선에 있지 말고 그 안으로 그 광활한 땅으로 끝없이 달려 들어가서 다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가는 옛날 옛 습관에서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 옛 습관으로 가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들이 형성이 돼갖고 주변을 이렇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마귀에게 유혹받아 망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전심전력하면 어느 사이에 한국의 기독교는 정화가 된다 이거죠. 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WCC, WEA, 미혹받은 자들, 그 김일성 총계의 속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부끄러워갖고 자기 정체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럼 그 세력이 약화가 되고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통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결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섬기는 주류가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을 열어야 바로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적이 달성되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 그냥 놔두고서 예수 전파하면요, 인간성 때문에 예수 영광 다 가려요. 그건 머리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통제받아야 돼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나와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게 끌려가는 한국교회를 건져서 진리로 통일을 이루어야죠. 예수 성결로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이게 통일이라는 남북 통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남북 통일이 자유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근데 통일이라는 건 동일성이라고 해요. 동일성.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자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돼요.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그들이 주류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게 시달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낮에 뜨거움이 있죠. 밤에 추위가 있고 겨울에 머리가 얼마나 추워요. 알머리 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머리털이 그 일을 해주니까 그만큼 머리가 따뜻해지고 또 그 강한 그 태양빛에 머리가 보호를 받죠. 그리고 비가 올 때 머리털이 머리를 막아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한 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헛된 건강을 구하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의 출현이 절실하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의 수의 합이 필요해요. 그들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런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 자들의 합입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제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서 기독교가 이제 정말 예수 복음으로 완전히 동일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동일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예수,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국가로 들여지는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면 예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해갖고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온유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깝게로 사는데 정말 능한 자들이 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강력한 조문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완전한 거죠.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6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그죠? 이렇게 아깝게 선을 행하는데 능한 자들의 합이죠. 그들이 합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의 합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힘이에요. 그걸 조명력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주시는 조명력이 이 땅을 아주 완벽하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게 하는 그 청년 남자들, 이 전교조에 아주 썩어버린 이 청년들, 어린아이들, 전부 다 예수의 생명의 조명력을 받는 순간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죠. 모든 미혹과 세뇌에서 한순간에 다 벗어나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다 예수고 예수 갈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밝힌다는 거, 이 예수가 주는 조명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이 곧바로 각성 받아가지고요,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완전히 훈련되죠. 그래서 예수 성교를 받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아깝게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헛된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양으로 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는 것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에 끌려가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육적 사랑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 속으로 우리를 끌어달라고.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 나도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소원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셔서 기도하고 구해갖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다 모여라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갖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정력이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거룩한 성령운동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마지막 때 대추수기간이라 그렇게 명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이 거룩한 운동이 이제 폭발해야 되겠죠. 활성화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혼자 우대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찾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우리 가운데를 찾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리염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길리앗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영역, 거기서 길들임 받는 영역, 거기서 훈련되는, 거기서 생장하는 머리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머리털이 두 가지 임무, 하나는 머리를 보호하고 하나는 머리를 아름답게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권세 아래 있는 표죠. 권세 아래 있는 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하질 않았는데요. 그것이 포함된다는 것도 생각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 사장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항상 예수 성결에 도달한 사람의 수준임을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무진장 부해가지고 각성, 기도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품, 예수 통제 부품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의 성결로 들어가고 헵시바 블라의 땅,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서지 말고 그 안으로 광활한 땅으로 막 무한칠조하고 그렇게 무한칠조하는 사람들이 합해지도록 우리가 같이 예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시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소원으로 하나가 된 사람끼리 합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된 사람들로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머리털 되는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